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밤새 찌르레기가 추석에 외쳐야 됩니다. 찌르러 찌르러 우러대는 이런 문장 보세요. 찌르레기를 보며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가을과 추석의 정치를 걔네들만 즐기는가 싶어서 가정과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쩌면 추석의 정치를 감사로 노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목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는 같이 읽읍시다. 여기 문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1단락에는 빨간 글자보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다시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추석을 감사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쉬는 추석의 감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여름 농사로 뭉친 근육을 풀고 혹독한 겨울을 이길 각오들을 다졌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인생의 쉼표를 찍고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흡사 보물찾기를 하듯 작은 돌도 들춰보고 풀석도 들춰보십시다. 곽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옆을 보며 감사하고 하늘을 보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추석을 감사로 채워봅시다. 헤쳐나온 역경들이 감사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여유가 생겨나고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특히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감사는 우리를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가치가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마음에 끊임없이 솟는 용기, 그리고 가족, 이웃, 친구, 건강, 직장 등등등등.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겨울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는 겨울을 이긴 힘을 감사하는 이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추석 쉬어가는 휴식과 깊은 감사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회복합시다. 빨간 글자 같이 시작. 그 감사 중에서 역경에 대한 감사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랍 속담에 너무 많은 햇볕이 사막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날을 잘 정리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나간 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뭘로 정리해야 됩니까? 회개로 정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때 있습니다. 상처는 뭘로 정리해야 됩니까? 용서해. 궁극적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토설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식하면 어떻습니까? 막 목구멍까지 막 차오르잖아요. 그럴 때 속이 막 더부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변기에 가서 세면불구하고 머리채 박고 꽥 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여러분 상처 받았는데 상처를 잘 소화시킬 수 있으면 소화시키세요. 근데 잘 소화시킬 수 없으면 토설하십시오. 토설하면 이 토설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상처가 정리가 됩니다.
정리 안 된 상처는 나중에 힘생기면 죄 짓습니다. 정리 안 된 상처는 죄 짓습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 많이 받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요. 무슨 가정이 난다고요?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 출신들은 잘하면 또 뭐가 될까요? 또 엮이는 걸 낳습니다. 사람이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상처받으면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놓고는요, 본 게 그거고 들은 게 그거고 받은 게 그거고 사랑의 마진이 없으니까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이 힘생기면 또 뭐 한다? 죄 짓고, 그 죄 지니까 또 누구 받고? 상처받고. 이게 인간 역사에 무한 반복되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잘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 아이가 이런 거 있습니다. 잘한 거 있습니다. 이 잘한 거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은 이걸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많이 봤지요? 상처와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정리해야 되지만은 잘난 거는 잘난 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물어봅시다. 뭐가 잘났는겨? 뭐가 잘났죠? 뭐가 잘났기니요? 대한민국 여자들 다 잘났지. 고생하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고생하면서 아들 키우고 다 잘났어. 박수 쳐줍시다. 박수 치면 나죠. 나 엄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자, 근데 그 잘한 것이 교만이 되면 내가 잘한 걸 가지고 다 남한테 강요해요. 나는 이래 잘했다, 이래 잘했다. 알고 보면 다 지 자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사로 돌리면, 뭘로 돌리면요? 감사로 돌리면 나는 한 명의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 안에서 겸손해지고요. 겸손 안에서는 하나님이 잘하는 것을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될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될 것입니다.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생에 잘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로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잘한 것들을 감사로 정리합시다. 두 번째, 같이 읽어서 빨간 것다 시작. 역경을 극복하는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무릎 꿇는 나무입니다. 무릎 꿇는 나무. 로키 산맥, 미국의 우리나라의 태백 산맥보다 더 높은 산맥이 있는데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 정상에는 바람이 하도 거세요. 하도 거세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나무들은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계속 눕히니까 누워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누워있는 나무라고 그래요. 누워있는 나무. 누워있는 나무를 가지고서 뭘 만드느냐? 장인들이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누워있는 나무는 그냥 역경을 견뎌 나오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촘촘해요. 촘촘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소리가 너무 좋은 고급 바이올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이 누워있는 나무처럼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셔서 견뎌낸 나무를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만들고, 이 바이올린은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과 이 누워있는 나무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은 그렇게 누워있는 나무, 고난을 지나온 그 나무들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에서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역경 속에서 마냥 견디고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역경을 헤쳐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은 덴마크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덴마크가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나라 국고가 거들나 버렸습니다. 나라의 좋은 땅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황무한 땅 남고 소금기가 막 개펄이 막 되어지는 그런 땅만 남은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그룬투비가 일어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세 가지 사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버려진 그 땅에다가 간척을 하고 뚝을 쌓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힘든 땅이니까 목초지를 만들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워가지고 목축으로 성공한 나라가 덴마크란 나라가 됐어요.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이 역경 속에서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역경 속에서는 첫 번째 감사해야 되는 견디어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역경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를 더 합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한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가 미국 남부지방에서 면화 재배를 하는 그 노예상들 속에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똑똑해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면화를 재배하면 면옷 같은 거 만드는데 그래 쓰는데 면화를 재배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 면화가 알이 퉁실퉁실한 게 나오더니 점점 더 단화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가 외쳤습니다. 면화 재배를 좀 쉬고 땅콩을 심읍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땅콩을 심어야 됩니까? 땅콩은 땅을 비옥하게 하니까 지금 땅심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땅콩을 심읍시다 그랬습니다. 농부들은요, 무슨 소리 하노? 땅콩이 뭐 돈이 되노? 땅콩은 간식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해인가 존벌레가 먹어서 면화 꽃 열리고 그거 재배하는 과정에 나무들이 면화 그 묘목이 다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워싱턴 카버가 말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땅콩을 심어야 됩니다. 다른 작물을 심을 시간을 다 놓쳐버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심어가지고는요 그의 땅콩에 풍년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놈의 땅콩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냔 말이요. 뭐합니까? 기름을 짭니까? 그때는 이 땅콩 가지고 뭐 만드는 거 생각도 못하는 미국은 좀 다르니까. 근데 이 워싱턴 카버가 한테 와서 사람들이 항의해요. 땅콩 가지고 뭐 할 거냐 말이야. 당신 책임져라고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는 왜 만들었습니까? 질문이 너무 크다. 하나님이 지구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너무 크다. 하나님, 나는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땅콩 하나 들고서 하나님, 이놈의 땅콩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때 머릿속에 반짝한 아이디어가 옵니다. 그리고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땅콩을 갈아요. 갈아가지고 땅콩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성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즘 두유죠, 두유. 땅콩으로 단백질이니까 우유도 단백질이니까 땅콩으로 우유를 만들면 땅콩 두유가 되는구나. 우유를 만들 수 있다면 땅콩으로도 버터도 만들 수 있겠네. 땅콩으로 치즈도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우유로 만들던 모든 유제품들을 땅콩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땅콩 껍데기를 가지고 봤더니 대리석 압착해 가지고 하면 대리석 같은 무늬가 있는 그런 건축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땅콩으로 무지무지한 많은 물건들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드디어 돈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이 특허들을, 이 자신이 개발한 이 특허들을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개해요. 그래서 남부지방에 그때부터 땅콩을 심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부터 면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다음에부터 석유에서 나일론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면화값이 폭락한 겁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 남부지방의 사람들은 무엇을 재배했겠다? 땅콩을 재배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요, 굽은 나무처럼 견뎌내야 됩니다. 역경 속에서 때로는요, 헤쳐나갈 담대함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역경 속에서 땅콩 박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경 속에서 이걸 지나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역경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미국 남부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면화를 깔아먹은 좀벌레에게 감사한다. 좀벌레가 손해를 끼쳐서 면화 재배를 못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땅콩으로 업종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삼았고, 그것이 미국 남부의 부유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 속에서 견디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경 속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뚫고 나가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길을 찾아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나간 사람들은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 좀 더 사랑합시다. 같이 시작. 우리 좀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가 갚으신대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여기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갚으시리란 말 안에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엔터, 바레로. 무슨 뜻이냐면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 응답이 올 때는 더불어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갚으실 때는 은밀한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독박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지나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역경을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역경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서 더불어 함께 나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역경을 지나갔더니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간 그 사람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함께 누립니다. 고향 땅에 있는 70여 명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더불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분은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더 사랑합시다.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 역경을 지나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에게서 은혜가 부어질 그때 더불어 함께. 우리는 같이 읽읍시다. 밑에 글자 시작. 우리는 세계적인 가족윤리와 도덕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조선 말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나이가 들면 노후 생활을 한국에서 하겠다고 했었답니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을 중히 여기는 우리의 사회 문화들을 본 그들의 부러움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우리 정서 말입니다. 그런데 근대화 산업화를 지나며 우리의 이런 문화는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서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목메달이니 하면서 서열을 매기까지 합니다. 우리 좀 더 사랑합시다. 나라 안팎의 위기와 우리의 위기 앞에서 감사와 기도와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메달은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달에 용돈 10만원 주는 아들은 금메달, 5만원 주는 아들은 은메달, 집 앞벌이하고 사는 사람은 동메달, 부모든 삐끼 무고 가는 애들은 목메달, 이런 얘기들. 금수저, 은수저, 똥수저, 애들은 또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가족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요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누고, 그 다음 뭐하냐? 그래서 우리 좀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요거는 같이 읽어서 시작. 우리 생의 기한을 정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생의 자취를 정직히 바라보게 하시고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관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라봅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피차에 부족했던 것들을 잘 용납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각각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셔서 자기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경랑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잘 헤쳐가게 하옵소서. 계절의 가을에 인생의 가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